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시라도 안전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죽어가게 돼요. 영적인 죽음의 그림자가 내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주의의 핵심은 내 감정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고 내 느낌대로 내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직장도 좋으면 시작하고 실증나면 그냥 그만둬 버립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의 가치가 없으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기독교 집안에서도 미국의 동부의 유명한 여자 명문대 아이를 유학 보냈더니 애가 레즈비안이 돼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신앙을 심어주지 않고 이 세속주의 엘리트 문명에 그대로 노출시키면 아이들은 똑똑해진 악마가 될 것입니다. 생각이 그토록 무서워요. 사상의 힘이 그토록 무서워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운명을 만듭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사탄이 태초부터 인간의 생각을 집중적인 타겟으로 오염시켜 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의심의 말 한마디가 인간의 지성을, 생각을 병들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인간은 모든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불신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붕괴되는 파멸의 시작이 되고 맙니다. 성령의 생각의 시작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 영혼에 찍는 큰 바위 얼굴입니다. 아이돌 스타를 몇 년 동안에 쫓아다니는 팬들 보면은 그 외모와 목소리까지 비슷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났다고 생각하는 대로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입구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생각은 항상 어떤 것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때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이 걸러져 나가도록 우리는 성령의 이 필터 장치를 딱 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필터 시킬 수는 있어요. 남을 험담하거나 불평하는 대화를 오래 나누게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멀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필터 시켜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 더욱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이렇게 힘든데 예배 드릴 여유가 있느냐고 합니다. 힘드니까 예배하셔야죠.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이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x your thoughts on Jesus. 아예 예수님한테 생각을 붙들어 놓고 살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드세요? 지금 정말 예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아주 그냥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때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 돌파 방법이에요. 마음이 괴롭고 외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별은 낮에도 있는데 밤에 빛나요. 우리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신데 내 인생이 고난 속에 있을 때 빛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요, 이 고난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보여요. 바둑 초보가 볼 때는 너무나 난해하고 힘든 문제인데 바둑 프로 구단이 보면은 초보가 보지 못하는 돌파구가 수십 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수준에서 길이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 수준에서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수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한테 걱정해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바쁘실 텐데 이거 어떻게 푸시겠어요?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엄청난 절묘한 수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압도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를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수준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언컨대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꼭 가고 싶었던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들어가고 싶던 기업이 못 들어갈 수도 있고 평생 같이 가고자 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 당시는 끔찍한 일이에요. 원하지 않았던 일이고 하늘이 원망스러운 일인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해석할 때도 원망하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땅을 치며 통곡하며 보지 않아요. 내가 실수했고 실패했지만 나의 실수와 아픔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절묘한 하늘의 수로 바꾸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에 대해서 오버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오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자신을 오버해서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은 위로 오버하는 사람이 있고 밑으로 오버하는 사람이 있어. 위로 오버하는 사람을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지가 제일 잘났어. 어떤 사람은 밑으로 오버합니다. 자기가 제일 못나니. 이걸 열등감이라고 하고 이걸 교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위로도 밑으로도 오버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보라고 합니다. 건강한 생각의 시작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버려야 될 게 있는데 하나는 열등감이고 하나는 교만입니다. 박 대리는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발이며 옷을 비롯해서 각종 전자제품은 최신 명품만 사는 거예요. 구입한 명품은 반드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서 자랑질하기를 즐겼습니다. 동료들끼리 밥 먹으러 가도 항상 박 대리는 비싼 집으로 가자고 우기고는 호기롭게 자기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가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고 그도 그런 척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보니 지극히 평범한 집 아들이었고 쓰는 돈은 모두 카드빚이었습니다. 이 카드로 저 카드로 돌려막고 하다가 마침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직장도 잃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아주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품위 유지비는 이 박 대리의 열등감을 숨기는 데 소용된 비용이었죠. 명품을 걸치지 않고서는 결코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남 앞에 내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자기 과시가 심합니다. 일부러 있는 척 강한 척 하는 것입니다. 서울은 뛰어난 사람들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자신의 외모, 학벌, 재산, 인맥, 능력 등을 남과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상대적인 열등감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자신이 남보다 가진 것이 조금 없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이 자기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해서 항상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도 상처를 깊이 받아요. 자기한테 던진 말이 아닌데도 그것도 뺏어갖고 자기가 상처를 받아요. 남의 실수도 막 확대 해석해요. 남자친구가 데이트 시간에 늦게 왔어요. 그러면 아, 차가 막혔나 보다 이러면 되잖아요. 내가 없는 집 딸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열등감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불행해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게 맡기시는데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주입해가지고 마귀가 동기부여를 가져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뭘 이루어도 끊임없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스톱하고 여러분은 성령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